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5월의 가정의 주간에 자주 쓰이는 본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같이 더 염두하여서 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백성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녀이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한 몸임을 설명해 주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썼냐 하면 이 에베소 시대의 가정은요, 일부 다처제로서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예전 시대에 아내와 자식과 종이 다 같이 주인의 소유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략 결혼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저 아내가 정략 결혼하여 와서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새로운 관계 안에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3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면서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한 육체로 섬겨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지켜가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 다음 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라고 써있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 안의 지체의 사람들의 머리 되시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로서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지만 몸이 머리로 하여금 온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병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펴야 될 때 잘 안 펴지고, 그리고 접어야 될 때 잘 안 접혀지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막 머리로는 펴 이러는데 손이 안 펴지고 막 꾹 쥐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펴지고 팔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지체된 자녀들은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듯이, 그러니 교회가 각자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제가 성경을 읽으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너무 걷기 싫어. 근데 막 다리는 저절로 걸어지고 이게 아니라 좀 더 걸어야지, 좀 더 가야지 하는 그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는가 생각해 봤더니 늘 말씀을 들어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말까, 이게 정말 내 마음,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몸대로 마음 따로, 그리고 머리 따로 몸 따로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라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의 남편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좀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귀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도 아깝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병은, 왜 가난은, 왜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시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온전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은혜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게 은혜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다 누렸어. 그래서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님이든 아무 필요 없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녀가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어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래층 분이 오시더니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해봐. 그래서 또 자녀가 병이 날지 알아? 그리고서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자녀의 병이 온전히 다 낫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게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내 몸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은, 바울아, 너에게 받은 은혜의 육신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 라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몸이 지쳐서 연약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정 때문에 혹시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러니 믿음에 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과 죽음으로 내어주신 일들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가장 그러나 끊임없이 말해야 될 이야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날마다 끊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66권 어디에 말씀을 쥐어짜도, 어디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또한 교회 한 지체구 공동체라면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 날 위하여 돌아가셨지. 날 위하여 모든 걸 주셨지.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신다고 써있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시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자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온 그 종의 그 여종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에게 가면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가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받을 것과 함께 많은 그런 이렇게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시키냐 하면 요단강 물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해요. 근데 요단강 물은 그렇게 막 맑거나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런 강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아니면 이렇게 더러운 강에 몸을 씻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목종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아만 장군이요, 혹시 더 어려운 일도 저 선지자가 시켰으면 당신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믿음으로 씻어보시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7번을 씻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번 착 씻고 나왔는데 문둥병이 그대로예요. 아니 그리고 또 5번을 6번을 씻었는데도 하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뭐 7번째 씻는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그런데 그 7번 씻고 나온 그의 몸이 문둥병이 아니라 깨끗이 나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지금은 한센병이라 이제 저희가 완전히 거의 박멸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예방접종과 맞으면 치료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뭐 불가능한 불치의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생각하기에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씻음받을 수, 용서함 받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되신 물과 피로, 이게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정결하여졌으니 네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런 기록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요 어디다 세웠냐면 그리스도 앞에 딱 세우셨대요. 이제 너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 거야. 너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이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름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들을요 한번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찾아보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표시해 두시고요. 근데 뭐 별로 길게 안 보니까 표시 안 해주셔도 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 자막은 따로 없어서요. 찾으셔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 2절 천천히 찾으세요.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너는 내 앞에 나올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드리는 예배를 네가 드리는 기도를 너의 삶을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딱 나서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드러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앞에 세울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할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서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 너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그냥 되는 대로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니까 그냥 용서함 받은 대로 살면 돼. 뭐 또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지 마라. 왜냐하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전부터 지었던 죄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배하고 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는 삶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래 나는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며 주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제가요 교회 한참 떠나신 다음에 제가요 교회에 떠나서 그냥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언젠가 삶이 괜찮아지면 거룩해지면 깨끗해지면 나아갈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 선 이후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누가 주셨냐 하면 주께서 주셨다고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있고요. 신약성경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에 들어갈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망을 이제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연단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소망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3, 4절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장 3,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 주를 따라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예배 내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주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단의 종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그래요.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도 부족해요. 그게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구원파, 그게 이단이고요. 또 하나, 우리 동네에 있는 제7일 안식교.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또 씻고 또 씻어서 죄가 없어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조사신학이라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다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걸 보시고 한켠에서 기다리시며 그 죄를 다 씻긴 사람을 찾는다. 이래서 조사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나는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아야 돼 하면서 그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토요일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 예수 믿었는데 뭐 회개 안 해도 돼. 이것도 아니고요. 또한 날마다 내 죄 다 깨끗이 안 씻으면 나 구원 못 받아. 이것도 아니지만 날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를.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저 몸된 지체로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지체가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 몸이 아프면 성도들이 다 같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며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아파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요 스스로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 됐음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29절 말씀에 써 있는데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써있죠. 우리를 무엇으로 양육하냐 하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한몸됨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래요. 3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수협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